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분명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아멘. 멕시코에 이어 북미 원주민 선교를 지난주간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의 모습은 항상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선교를 다닐 때마다 깨닫곤 합니다. 멕시코 때도 그러하였지만은 이번 북미 원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만 택하셨는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만 택한 족속으로 부르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만 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그것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택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금 우리를 향한 분명한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붙잡으시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대신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바라볼 때는 스투피드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하버드를 나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내시는가? 돈 많은 사람을 보내시는가? 또 건강한 사람을 보내시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자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일자무식이었던 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또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저렇게 고기를 낚는 어부 일자무식이었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어떻게 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도 택하셨다.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함을 받는 자가 제일 처음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벗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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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벗어버리냐? 택함을 받기 전 나의 옛사람, 옛 모습,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택함을 받기 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기 전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새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너희는 이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 곧 옛사람 옛 모습의 것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분내는 것입니다. 노여움입니다. 악입니다. 비방입니다.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북미 원주민들, 우리는 보통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인디안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은 오늘 골로새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던 세인트로이 그 북미 원주민 그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돈줄이 되는 그 카지노에서 150만 불의 횡령 사건이 있게 되어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6월달까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만 불의 큰 돈이 그 타운에 없어졌으니 어떤 프로그램도 가질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뉴저지의 저 친구들만큼은 받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호텔을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호텔에서 자는 거 원치 아니한다. 우리가 이번에는 텐트를 가지고 우리가 잘 테니까 호텔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 너희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12개의 텐트를 치고 우리가 그곳에서 모든 생활을 가졌습니다. 왜 이처럼 텐트를 치면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은 너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너의 형제여 너의 자매이기에 저들에게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저는 이제 12년째 그들과 함께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한 추장과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한 추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독수리를 믿는다. I believe in eag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look at the sky,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독수리가 뱅뱅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저 독수리가 우리의 영토를 지켜준다. 그래서 자기네는 독수리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미네소타에서 독수리의 깃털을 하나 주면서 만약에 이 깃털이 땅에 떨어지면은 너한테 저주가 있을 거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깃털을 잘 보관하라고 얘기하면서 깃털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타운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땅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랜드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랜드를 믿느냐니까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거짓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었던 것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땅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들은 no way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내 조상들을 죽이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를 레저베이션 그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받아주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을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속박 속에 있었고 6.25를 통해서 전쟁으로 많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너희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에게 문호를 열고 우리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조건이 우리를 받아주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의 아픔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망과 체념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한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너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들의 소망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20시간의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야만 했느냐 하면은, 더 이상 그들이 이 분노 속에서, 노여움 속에서, 악의와 체념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더 이상 분노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면 너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혹 아직도 너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악의가 있고 노여움이 있고 또 이 더러움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또 중학교를 다녔던 분이 있다면은 체육시간이 있습니다. 체육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반바지를 입고 나아가곤 합니다. 또 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이제 추리닝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리닝을 입고 나아갈 때의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귀찮으니까, 옷 벗기 귀찮으니까 입고 갔던 옷 위에다가 추리닝을 입습니다. 그리고 와서 운동장을 뜁니다. 그들은 백발백중 항상 뒤처집니다. 왜냐하면은 옷을 바꿔 입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뛰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옛 행위와 옛 성품, 옛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12절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절에는 너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봉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품어 아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 노여움이 있는 사람들, 악의가 있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품에 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불만이 있고 또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고 또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 갖는 것은 모든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같이 살았던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살면서도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한 힘듦이 있고 헤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야. 우리 선교팀에도 그랬습니다. 이번 2019년 유저지 북미 원주민 연합 선교가 21교회가 이번에 동참했습니다. 21교회가 동참해서 136명이 세 순으로 나눠서 업스테이트 뉴욕과 위스콘신 LCO와 또 위스콘신 세인크로이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순이 2순입니다. 저희 2순은 53명이 8교회가 함께 모여서 53명이 세인크로이에 갔습니다. 53명이 심지어는 유치원 다녔던 아이에서부터 76세 먹었던 권사님까지 같이 갔습니다. 정말 말도 통하지도 않고 정말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이처럼 여러 신앙의 컬러들이 다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편한 것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나아같이 아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강주경 권사님, 성경 전사님 처음으로 샤론이와 함께 우리 박은숙 권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세은약교회 우리의 팀 멤버들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도 잘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았던 자, 부르심을 받았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입을 것은 입고 더 품에 안을 것은 품에 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랍비의 문화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우리 한국적 사고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3번입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은 490번입니다. 490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불만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그였지만은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불만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느냐,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은 입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언약교회가 비록 많은 수는 있지 아니하지만은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쓴다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짓 사랑을 벗어나서 참 사랑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새언약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 다시 일으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영혼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박은숙 권사님이 오면서 그런 간증을 버스단 안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나는 여기에 오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선교에 이어 북미 원주민 선교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도 또 북미 원주민들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주변에도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안에도
우리의 손길,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이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